4월 7일 주님 앞에 거룩한 주일 예배를 묵도함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가며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땅에서 주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회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래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별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구나.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별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분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별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바 되어 저희들로 구원의 영생의 길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큰 사랑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함을 얻게 됨을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또한 돌려드립니다. 성령님 오늘도 인도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늘 깨우쳐 주시어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며 아버지 특별히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주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하고 싶은데 주님 한 주간도 많은 죄악 속에서 허덕이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불로 아버지 모든 죄악들을 소멸시켜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권능으로 채워주시어서 참으로 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의 꼴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판이 되어서 말씀의 씨앗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능력으로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사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많은 질병 속에서 고통하는 자들이 치료함 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문제를 가지고 나온 자들이 해결받고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 속에서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껏까지 저희 재단을 사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 믿음 지키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땅끝까지 아버지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채워주시어 사랑하는 재단이 마침내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재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 시간부터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한없는 은혜와 은총이 내려지는 귀한 예배로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하여 함께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샬롬으로 주님의 평강으로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샬롬. 예, 하나님의 축복이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식구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찬 예배로 우리가 예배합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그 놀라운 성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함께 여러분 마음을 열고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새가족 환영회 은혜스럽게 잘 마치게 되었고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18분 정도 우리 새가족분들이 우리 미국 분들과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성교회에서 선교를 목적으로 김밥 바자회를 준비했습니다. 월요일날 여러분 함께 수고해 주시는데요. 혹시 동영상을 보시면서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저희 교회에 연락을 해주시면 월요일날 판매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광고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지식적으로나 어떤 그 학문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 자신이 직접 신앙의 세계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교회에 참석했다 그래서 아니면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도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의 길을 들어서지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찬식, 특별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논쟁이 벌어진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계속되어지는 이 살과 피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 사이에 서로 나누어져서 지금 논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인가? 우리가 식인종인가라고 그러한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실제로 살과 피를 먹는 것을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좀 어렵다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계속되는 논쟁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왔던 양식인 하늘의 양식을 말씀해 주십니다. 즉 무엇입니까? 구약의 백성들,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이 만나를 이야기하시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 그들이 스스로 노력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애쓰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던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만나를 통하여 끼니는 해결했는지 모르지만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논쟁이 끊이지 않게 되었을 때 주님이 다시 그 말씀을 오늘 반복해서 설명하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5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강조해 주시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라는 반복하는 것은 이 말이 참말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는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떡을 빵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이 빵이라는 것을 갖고 계속 빵을 쳐다보면서 야, 맛있게 생겼다, 맛있게 생겼다. 그리고 빵을 감상하고, 그리고 뭐 빵을 바라보면서 빵이 어쩌면 이렇게 탐스럽게 생겼나만 감상만 하고 그렇게만 있다면 여러분 진정한 그 빵을 테이스트는 해보지 못할 것입니다. 뭐 빵이 제과점에 가서 빵을 고를 때 이렇게 눈에 보기 좋은 맛있게 생겨진 그런 빵들을 구해올 수 있겠죠. 사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걸 사갖고 와서 집에 와서도 그 빵을 먹진 않고 그냥 보기만 하고 계속 탐스럽다고 감상만 하고 있다면 그 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빵은 어떨 때 알 수 있나요? 맛있는지 어떤지를 먹어봐야지 아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경험하지 않으면, 즉 나의 살과 피를 대하지 않으면 생명의 떡, 너희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신앙은 여러분 그냥 암기가 아니요, 신앙생활은 그냥 시간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체험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보기만 하고 감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으로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대해주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참된 신앙은 그냥 즐기는 것이 아니라,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그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체험하고 경험하고 믿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흘려졌고 또 찢겨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내가 진정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먼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사시고 피를 흘리시고 당신의 살을 내어주신 이것이 믿어지고 체험돼야 되는 것이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몸이 찢기시고 그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복음은 여러분 결코 지식으로만, 그냥 어떤 성경에 쓰여있는 스토리로만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넘어서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믿고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내 생각이나 어떤 경험, 인간적인 경험이나 이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즉 무엇이에요? 나의 어떤 그 갖고 있는 생각, 나의 가능성, 세상에 돌아가는 기류, 어떤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가능성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고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여러분과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여지듯이.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잖아요.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육신만 따라가는 인생이 되려다 보니까 그냥 종교행위를 하게 되기 시작하고 어떤 행위적인 입장에만 쓰게 되고,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해요? 변화가 없죠. 보링한 거예요. 삶이 자꾸 세상을 쫓아서 나가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세상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이것은 그냥 어떤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고백되는 신앙의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를 체험하는가? 근데 경험하는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마다 그것이 내 죄로 인한 내 죄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것입니다. 단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그냥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구나 라고 성경에 쓰여 있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를 구원했구나 라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되는데, 내 죄가 달리고 내가 죽음 가운데 십자가에서 처형돼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셔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결국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고통이, 주님의 부르짖음이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신음임을 우리가 고백할 때요, 그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5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55절 말씀 보십시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이야말로 참된 양식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 피야말로 참된 음료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걸 다 이루고 끝냈다. 십자가만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 십자가만이 진정한 구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즉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변화되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잉태되고 역사된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마치 생명을 가진 어머니가 그 생명을 잉태하여서 그 자녀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십자가를 체험할 때 그때 우리 안에도 참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아직도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오면 그 어두움이 떠나가는 것, 어두움 가운데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죄의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영접한, 내가 먹고 마신 그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대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reconciliation, 연합한 자라는 것을 알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연합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56절 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더불어서 나도 그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지는 놀라운 신비의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도 해주시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안에 내가 그 안에 있고 그 가운데 안에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 살과 피를 주셨다는 것은요,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죄사함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죄값을 치를 만한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망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죽음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영혼, 육이 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하여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내어주신 거예요. 대신 죄의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대신 죄를 속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born again이라는 거듭난 생명이라는 것을 주신 겁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릴 것이고 너희 안에 생명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eternal life, 영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이, 즉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이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와 사망과 심판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 가운데 이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의 말씀과 같이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연합, 주님과 나와 이제 더 이상 동떨어진 것이 아니요,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 연합되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서 새 생명을 낳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거하지 않고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을 오늘 경험한가? 예수님을 참 내 마음에 영적으로 연합되어지는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함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것을 다시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보고 더불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사는가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그냥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고 보여지게 되고 우리의 삶에서 증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미 말씀하셨죠. 참 어려운 말씀이다 라고 그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있다면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내가 진짜로 truly 영접했다면 성령님 가운데 우리 안에 조명하시고 살아가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렵기도 하지만 쉽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따라가면 이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 라고 육신에 먹는 문제만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하여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왕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지만 제자들 역시 계속해서 이 먹는 것에 관심을 가질 때 예수님, 너희가 먹는 그 음식이 또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만나조차도 먹고 너희들의 조상들은 다 죽었지만 그러나 나를 먹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하시죠. 내가 마지막 날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57절 58절을 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 우리는 다 천국을 소망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진 않지만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요. 죽음이 없을 것 같이 살아가요. 내일 죽을 사람도 정해지진 않았지만 영원히 살 것 같은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만 진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지를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돌아갈 본향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확증과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바로 십자가의 믿음인가 아니면 나에 의해서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의 생각에 가져다는 확신인가?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고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너무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이 땅에서 바칠 수 있습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품어주시고 알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죄를 다 리무브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대신 지시고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그 생명,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이 땅에서 베풀어 주겠습니까? 여러분, 땅의 것만을 구하지 마십시오.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면은 여기에는 진정한 진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매일매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았지만 계속 또 짓고 죄를 짓고 또 실수를 하고 또 연약하여서 부인하고 쓰러지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구원해 주시고 또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컸어.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이, 그 구원의 감격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어서, 귀한 것이어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놀라웠어. 그 사랑을, 그 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은혜가 너무 커서 이 복음의 진리가 너무 소중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재산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 어떤 지식도, 내가 자랑하는 그런 가문들, 이러한 것들보다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자랑하는 나의 자랑, 나의 재물, 나의 스펙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다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이라. 빌립보서 3장 8절인데요. 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 참되며 무엇이든 경건하며 무엇이든 옳으며, 아마 말씀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니라. 뭡니까?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해서, 가장 귀함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까지 가는 고백을 진정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너무나 큰 그 진리 가운데 거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진리가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해서 내가 살아있고 숨 쉬는 것만도 눈물이 나고, 걸어가도 눈물이 나고, 일을 해도 눈물이 나고, 오늘 하루를 바라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눈물이 나고, 나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진짜 있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감격이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 천국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니죠. 그냥 우리가 액세서리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빵을 그냥 보면서 감상만 하고 그냥 보관만 하고 아름답다고 하고 멋있게 생겼다 그러고 그렇게 진열에만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를 참된 양식으로 매일매일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다.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체험하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그냥 나무 조각에 얽혀 설켜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나를 구원하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매주마다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성찬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생명 되신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이번 한 주가 또한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천국 가는 그때까지 예수님의 놀라운 성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면서 아버지 내가 주님과 연합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예 주님, 참된 양식이 되시고 참된 음료가 되셔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며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살과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준비된 내용을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하던 악하리와 주하고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생명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갚으시고 그것을 해결하여 주시고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어찌 사랑을 우리가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그것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전 천국을 소망하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다 아버지 주님 안에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마음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신앙의 고백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하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의 삶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믿음으로 승리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